내 믿음은 어쩌다가 시작된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라서 자동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지인의 권유를 받아서 천국 가려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그것이 시작점이 된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되었든 신앙을 시작하고 믿다 보니 진짜 내 믿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죠.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난 후에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천국 가려고 믿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차츰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고 들어왔고 내가 선택해서 신앙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을 진짜 해보니까,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려고 믿음의 문을 열고 내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깨달음이 주어지고 이제야 믿음이 뭔지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믿음은 능동태인 줄 알았는데 신앙하면 할수록 믿음은 수동태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능동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수동태라는 거죠. 내가 믿어서 쟁취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안겨주신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알고 보니 주어가 바뀌는 것이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던 것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주어가 바뀌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그들은 논리적 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주어가 바뀌지 않은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품고 있을 수 있는지 본인들은 잘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무서운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걸 깨달으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어가 바뀌셨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인생의 주어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신앙에서 얻으셨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도 답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인식은 철저히 자기인식에 기초해 있다라는 말이죠. 내가 누군지 알고 나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백날 목청 높여 가르쳐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의 청지기 비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주님의 비유 이야기에 딱 2절, 앞에 2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뒤로 다 읽어야 본문이지만 길어서 제가 짧게 2절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각각 나눠서 맡겨줍니다. 그런데 일정한 비율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누구는 많이 맡기고 누구는 적게 맡겼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멀리 가면서, 그러니까 맡겨진 종들과 분리되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걸 맡기고 있습니다. 맡겨놓고 주인은 타국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코치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인이 타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하는 날이 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 받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스토리 이야기에 비추어 보자면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공간적 간격이 없으신 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다 보니까 우리는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승천하신 하나님은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정산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말의 때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간섭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꾸려가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맡기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인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 일을 맡긴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을 불러.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자신의 종들을 불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뭘 맡겼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자기 소유란 종들의 소유가 아니죠.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잠시간 종들에게 맡겨줄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소유권의 이양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데 운영권만 잠시 빌려주는 바로 사건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걸 맡겨주는데 차등 있게 맡겨줍니다. 성경에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다르게 맡겨졌다는 말이죠. 이거 요즘의 개념으로 보자면 차별이라고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준 게 아니라 위탁하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다시 찾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아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맡겨서 운영하라고 준 것이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 숙제 거두어 드릴 거라는 겁니다. 많이 맡으면 책임만 무거워지죠. 적게 맡으면 책임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맡고 적게 맡고는 그 재능에 따라 주인이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그의 재능에 따라 맡겼다고 하는데 그 재능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주인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끼리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겠죠? 종 A와 종 B, 종 C가 있는데 서로 간에 이 집안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종 A가 볼 때 야 그래도 내가 제일 낫네, 쟤들 하는 거 보면 앞도 뒤도 없고 ABC도 없어, 멍청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C가 보면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탓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끼리는 뭔가 나름대로의 우선순위, 우열이 매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뭔가를 맡길 때는 그 종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맡기는 게 아닙니다. 종들이 볼 때는 A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주인은 제일 못하다고 생각되는 C를 제일 낫다고 평가하고 그에게 가장 많은 5달란트를 맡겨줄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모든 권한이 주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종들의 눈에 비친 능력과 주인의 눈에 비친 능력은 분명히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이 보는 포커스는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주인이 원하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는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을 때 그건 세상이 평가하는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높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쓸모없는 부지깽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남들이 볼 때에는 볼품없는데 주인이 볼 때에는 참으로 귀한 자가, 귀하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달란트는 세상의 평가 기준이 정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서울대 입학 졸업했고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했고 유학해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이 여기시고 많은 걸 맡기실까요?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데에는
하나님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맡기시는 데에 평가의 기준이 되느냐라고 말하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누가 합당하냐라고 묻는다면 방금 앞에서 말한 뛰어난 사회적 명성과 높은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그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종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인이 누구를 5달란트 줄지는 주인의 뜻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싸워봐야 그건 다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A가 제일 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A는 쓸모없는 부지깽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비유에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똑같이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 보시면 그 칭찬이 똑같습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저는 주인은 5달란트를 남겼냐 2달란트를 남겼냐 5개냐 2개냐를 가지고서 물량의 관계를 가지고서 주님은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많은 공로를 쌓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인의 시선에서는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건 이해되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남겼으니까 충성되다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착하고 도대체 뭐가 착하다는 소리일까요? 이 착한 건 뭘까요? 이 사람이 착한 방법으로 장사를 했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착하다는 평가는 26절에 말하고 있는 악하다 평가하는 그 평가와 대척점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 대한 평가와 비교하여서 착하다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건 그가 쓴 방법이 유순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잘 대하는 방법으로 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용납할 만한 그런 선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착하고 악하다는 평가의 이유는 근거는 주인의 의도와 뜻을 잘 받드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착합니까? 주인이 그에게 맡긴 의도를 잘 파악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순전하게 일을 충성스럽게 잘 진행하면 주인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전하게 잘 진행하면 그걸 착하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이 종이 낳았어요. 그래서 착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받았던 자를 보십시오.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뭐가 다릅니까? 돈을 땅에 파묻어둔 거 이것도 다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인은 땅에 파묻어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평가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이 어떤 의도로 그에게 맡겼는지에 대해서 안중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맡겼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게 지금 1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죠. 그러면 이 악한 자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었습니까?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인이 진짜 이런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 진짜 이렇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드는 욕심꾸러기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잘못된 판단이 그 다음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을 아주 괴악한 주인으로 인식하고 손해봤다간 큰일 나. 그러니 땅에 파묻어뒀다가 그냥 줘버려.
손해보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왜냐하면 저 주인이 성격이 아주 개팍해. 아주 나쁜 사람이야. 전 관계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인이 왜 자기를 불러서 한 달란트를 맡겼는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게 바로 이 종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악한 자의 악함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그를 관계 안에서 대하고 있지만 자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판단하고 한 달란트나 맡기고 있지만, 여러분, 한 달란트 34kg라 그러지 않습니까? 은이 34kg 무게나 되면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겠습니까? 굉장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걸 맡길 정도면 주인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믿음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런데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악한 놈, 저 괘씸한 놈, 저놈하고는 관계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그의 주인의, 이 종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종은 주인과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괴악하고 사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가 준 건 뭐든지 땅에 파묻어두고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덮어두고 나중에 달라 그러면 그냥 줘버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주인과 모든 관계 맺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한테 주는 것은 쓸모없고 필요도 없다, 마치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주인이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했었어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지요. 27절의 이 말씀은요, 이런 말이에요. 너의 논리대로 하자면 너는 적금이라도 들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라도 나한테 갖다 줘야, 네 생각대로라면 그래야 네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한 평가가 그런 식이라면 땅에 파묻어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정도의 그런 괴악한 존재라면 너는 네 말대로 하자면 차라리 이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금융권에 맡겨서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그래야 네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가 문제입니까? 한 달란트 받아서 자존심이 상한 겁니까? 주인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꼬이고 삐뚤어진 상태의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꼬이고 삐뚤어진 그 심령대로 지금 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하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게을러서 악한 게 아닙니다. 일 안 하고 땅에 파묻어뒀다, 그래서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꼬이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주인의 뜻을 왜곡하고 비틀어버리는, 그래서 주인을 욕되게 만드는 이런 마음의 상태, 이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28절에 어떤 결론이 주어집니까?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또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오히려 있지만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 축복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 축복의 원리는 성적순이 아닙니다. ABC 종들이 서로 간에, 야, 내가 제일 낫지, 그래도 내가 학벌이 너보다는 훨씬 낫잖아, 내가 그래도 출신 나의 도시민이고 너는 그래도 촌동네에서 왔잖아, 이런 걸로 나누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늘의 축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 믿음순이고 심령순입니다. 세상 성적은 하늘 상급과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우리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웠던 시기를 우리로 이겨내고 살아오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잘난 자들의 잘남을 부러워하고 그 때문에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반응, 데모나하고 그냥 뒤집어 엎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마음으로, 순적한 마음으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묵묵히 이겨내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바로 하늘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착한
착하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존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사회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쫓아가며 사회를 조금씩 선하게 바꿔가는 노력을 하며 살아오는 자들이라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 축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은혜순, 믿음순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이 괴악한 일에 빠지지 않고 옳고 바른 길을 떠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욕심 부리고 분노에 찌들지 않고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겨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벼락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갈 거처를 가지고 있고 자식들도 잘 자라줬고 믿음 생활 지금도 변함없이 잘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하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돈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살고 있는 집이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이것만 봐도 내가 뭐 대단하게 뭔가를 이룬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참 이게 축복이구나. 내가 내 자식과 함께 내 가족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오늘까지 살고 있다는 이 사실만 놓고 봐도 내가 참 복되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 아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돈 많고 자식들은 부모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멋대로 살며 신앙 다 팔아먹은 지 오래라면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고래등 같은 집을 수십 채를 가지고 있은들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움질이나 하고 유산 가지고도 부모 죽이는 시대인데요. 유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시대인데요. 오히려 이거 화를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축복은 물질의 많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것이 진짜 축복 아니겠는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는 여기에 믿음이라는 주어를 넣고 싶습니다. 믿음. 무릇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그 있다라고 그냥 교회에 출입했고 그래도 꽤 몇십 년 다녔지 아마? 라고 말하는 그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것마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다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신앙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오병이어 기적같이 은혜로 다시 돌아오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갚으시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삐딱한 마음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 괴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곡해하고 오해하면서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엉뚱한 말들이나 쏟아내면서 자기 생각이나 내뱉고 다닌다면 그 사람의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까지도 결국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상속받는다고요?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잘났다라고 큰 소리 치는 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열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인데 우리 한가람교회 직분자로 서신 여러분, 우리는 재능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실력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지식의 순서대로 이 강대상에 올라가고 두 번째는 성가대 자리에 앉고 세 번째는 여기 밑에 자리에 앉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과 지식과 학력과 모든 걸 가진 분들이 밑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서 잘남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올라가라, 너는 장로해라, 너 잘났으니까, 너 서울대 출신이니까 너 장로해라,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직분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직분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망치고 깨뜨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눈을 뜨고 우리가 어떤 직분자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직분은 도대체 뭔가, 뭘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 오직 믿음과 신실함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라고 세움받은 청지기들이 직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는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자식 키우고 40, 50쯤 되면 옳고 그름의 분별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폭이 넓어집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분별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넉넉한 믿음의 모습으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며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잘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후미진 곳에 숨어 있는, 울고 있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 그게 바로 직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너무 잘나서 그 일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직분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배운 거는 초등학교 졸업이 끝이다. 무디가 그랬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진짜 하나님의 직분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진짜 깨닫고 온전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아름답고 크고 놀랍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들끼리 ABC, 종들끼리 서로 내가 높네 네가 높네, 야 이 촌놈, 너는 나보다 항상 밑이야, 나 서울대 출신이야, 나 도시 출신이야, 너 촌에서 왔지. 여러분, 이렇게 깔아뭉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인의 평가는 어때요? 주인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A가 하늘나라의 그냥 부지깽이일 뿐이고 쓸모가 없고, 저 B나 C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닮아가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5달란트를 받을까요? 우린 이런 생각합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무슨 재능일까요? 사회적 실력과 뛰어난 여러 가지 뭔가를 많이 갖춘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볼 때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5달란트 받는 겁니다. 저도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어쨌든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해보면 사회적으로 잘나고 대단하고 학벌도 높고 뭘 하는데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못 써먹어요. 그런데 보면 사회적으로 대단하지도 않고 오히려 못한 것 같은데, 모자란 것 같은데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요, 되게 귀해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귀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손이 더 가고 마음이 가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잘나면 뭐합니까? 쓰기에 불편한데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가시 돋쳐가지고 이거 써먹을 데가 없는데요. 손잡이가 없어 가시가 돋쳐서 잡을 수가 없는데요.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지 잘난 맛에 사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는 참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는 참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는,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손에 익숙한, 하나님이 쓰고 싶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면 바로 그 사람이 5달란트 받을 사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으로 잘나고 대단하고 빛나봐야 하늘나라 부지깽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손에 딱 잡히는, 하나님 손에 딱 맞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면, 이거 뭐 복을 안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딱 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실하게 사용하시고 더 큰 은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 손에 잘 붙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학벌 좋아, 내가 너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백날 그래봐야 쓸모없는 겁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하늘나라 부지깽이들이나 하는 소리고,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종은 딴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난, 세상적으로 잘난 한 달란트짜리, 버림받은 한 달란트짜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충성된 5달란트짜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